안녕하세요. 윤동영 목사입니다. 신앙 기본 다지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세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이죠.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죠. 성찬이 이처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하면 대부분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무겁고 엄숙한 또 좀 약간 슬픈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찬의 풍성한 의미,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성찬의 의미와 또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식사다라는 측면, 또 두 번째로, 성찬은 성도의 교제이다 라는 것, 세 번째, 성찬은 언약적 식사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성찬은 잔치다. 다섯 번째, 성찬은 화목이다 라는 의미로 이 성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그 풍성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찬은 이제 식사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찬의 이미지, 성찬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특별한 가운을 입고 또 하얀색 장갑을 끼시지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 가운을 입고 또 특별한 하얀색 장갑을 끼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좀 특별한 전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함께 옆에서 이제 흰 장갑을 끼고 목사님을 도와서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주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어 주시죠.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러한 빵과 잔을 마시면서 그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지요. 또 오르간 반주도 뒤에서 나오지요. 이 오르간 반주를 보면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이런 찬송가가 이제 뒤에서 반주로 나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고조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어떤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성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장례식, 추도 예배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찬에 있어서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만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피, 보혈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성찬의 넓은 의미,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더 깊게 또 넓게 성찬을 이해하고 또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식사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누가 마련해 주신 식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식사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먹고 배부르고 또 만족함을 느끼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제 식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이 다윗을 하게 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근데 23편 후반절을 보면 이 목자의 역할에 있어서 좀 독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식사를 차려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이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원수를 이긴 승리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 이 식사에는 승리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원수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 승리의 식사가 바로 성찬이라는 이 예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의 식사, 승리는 기쁨이지요. 이 기쁨의 식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 감사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은 승리의 식사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성도의 교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누군가 밥을 차려주면 단순히 그 밥을 먹는 것이 식사의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먹음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우리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죠.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 식사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배부른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중요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식사를 먹습니다. 근데 단지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 교제와 떡을 먹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만 혼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언약적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언약적 식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 언약적 식사라는 것은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에 있는 자만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오직 12제자들만 이제 함께 이 성찬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과 또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기도 하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사도들에게만 한정이 되었죠.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지요.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을 식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끼리의 식사에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 없듯이 이 성찬 역시 언약적 식사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성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 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설교와 조금 구분이 되죠. 설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교와 성찬 동일하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설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 당에 있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는 동일하게 열려 있지만, 성찬은 교회 회원들, 즉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 회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식사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와 성찬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좌석이 세례받은 사람과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 엄격하게 주어지면서 차별화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또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 참여 그 자체로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단순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그 자체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몸과 피가 바로 이 떡과 잔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떡과 잔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긴 하지만 은혜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식사는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줄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배부른 자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고통이 되고 고문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또 줄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그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언약적 식사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잔치입니다. 어떻게 이 잔치가 될 수 있느냐?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빵 같은 경우에, 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포도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음료가 아니라 특별한 날, 기쁜 날,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잔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잔치인가? 이 성찬식은
혼인잔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인가? 바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잔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고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종말에 있을 그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그 현장, 그것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찬은 종말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는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미리 경험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화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식사는 화목의 상징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화해하고 온전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고 있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그 원수되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역시 특별히 그 요나단과 이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식사를 베풀어 줍니다. 사실은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요나단의 자식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또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특권을 베풀어 주었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그렇게 다윗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식사를 나누게 된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해 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화목의 식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화목의 식사의 자리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것으로 부르고 또 그들을 동참시키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 하나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단순히 근데 이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식사고 주님의 만찬이고 이것은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이고 또한 이것은 언약적인 식사이며 또 하나님과의 화목된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역시 풍성한 잔치이고 기쁨의 자리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지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과 잔치와 감사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의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과 더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성찬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